안녕하세요. 화요특강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7주차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상담의 신학과 상담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 어리석음의 악순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은혜의 순환에 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강의를 경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 7주 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상담의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상담의 7대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의 신학을 3주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과 상담 사역의 본질, 마음 변화의 중요성, 우상의 의미와 보물의 의미, 분노의 원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4주와 5주차에 걸쳐서 상담의 7대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8단계 가운데 1단계부터 4단계를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4단계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고통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러한 행동 반응의 이면에는 어떠한 기대와 갈망, 요구가 있었고 혹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지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어떠한 반응 가운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곧 1단계부터 4단계의 이 질문은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어려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상황에 맞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처한 상황에서 보여주었는데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된 확신과 소원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은 이런 변화된 마음 안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결과가 주어지는데 새로운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체 로드맵의 큰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열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육신과 어떤 정신의 질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해고로 인한 고통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의 어려움, 어떠한 인간관계 어려움 등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2단계는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가시떨기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쁜 반응인데 나쁜 열매이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바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반응이 곧 3단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쓴뿌리인 것입니다. 곧 마음의 상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입니다. 사람은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고통의 상황,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결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리석음의 악순환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림의 하단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개입하는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의 그림 십자가 옆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은 곧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가운데 말씀으로 대화하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음 단계에서 마음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곧 새 마음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좋은 뿌리, 새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은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자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유실수를 맺는 것입니다. 곧 이 유실수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단계에 곧 그 마지막 단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로드맵 큰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곧 내담자와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태양과 같은 뜨거운 열과 같은 비유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고요.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감당할 수 없고 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인데 가시나무 떨기가 보이시지요? 이 나쁜 열매는 정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는 나쁜 뿌리를 다루는데요. 이러한 가시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곧 상처 입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러한 나쁜 열매는 곧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뿌리는 나쁜 행동 반응을 보이고 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떤 반복적인 상황들이 순환이 되는데 결과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거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 상처 입은 마음이 곧 어리석음의 죄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지혜의 선순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지혜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먼저
성결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다음은 화평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은 관용합니다. 너그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순합니다. 그 다음은 긍휼입니다.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성의 특징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편견과 거짓입니다. 지혜자는 공의와 정의를 소유하게 되고 그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곧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열매에 대한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5단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십자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공고한 자에게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울부짖을 때 그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사역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인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누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친구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죄인인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심이 참으로 풍부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경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 분입니다.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의 죄가를 처벌하거나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하여 주셨고 주를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죄인인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인간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은 고통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함께 이 강좌를 수강했던 어떤 분이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보니 평소에는 자녀들이 엄마를 속이는 것 같고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밖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자녀들이 근심이 되고 항상 그런 마음이었는데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니 밖에서 공부하고 학업으로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자녀들을 보니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 엄마를 속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자녀가 하루 동안에 고통받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고통받고 왔구나.
아유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 수고했구나 그런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였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3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저자인 다윗의 고통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종일 신음하였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곧 육체적 고통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탈진 상태에 빠져서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였습니다. 그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여기 셀라라는 표현은 이 구절을 큰 소리로 낭독하라는 것으로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사함 받은 것을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를 만난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를 덮칠 수 없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주가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바로 주의 말씀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 성도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짐승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따릅니다.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에게는 인자하심이 넘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은 다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 바로 사함 받을 때에 누리는 이러한 기쁨과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기도를 통하여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거세고 험할지라도 주는 바로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안개와 같이 보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감염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바로 이 악한 자는 태에서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이러한 죄의 죄는 바로 행동이기 이전에 바로 인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고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대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현재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질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위기로 부도를 맞이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부부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10대의 자녀나 이러한 자녀의 어려운 어떤 고민 문제로 실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마음이 갈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살인, 강간, 신체적 이러한 고통 외에도 다양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친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셋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넷째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세들백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대학 캠퍼스와 같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흩어져 소그룹별로 3, 3, 5 모여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찾아오신 결과로 영원한 인격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자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적 상담은 어떠한 심리학이나 철학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한 인격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육신하신 한 인격에 의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적 상담의 목표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내담자 성도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성령에 의지하여 대화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상황의 인격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지혜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심각한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어려운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회와 성장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전달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성품입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음은 덕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바로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성품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영적 소경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자가 영적 소경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전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 전도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였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24절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곧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곧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합니다. 육체의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육체의 일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냅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열합니다. 이단입니다. 투기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한 것입니다. 양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인간과 상황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상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주고 상황은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상담은 하나님과 인간 이 두 가지 상호작용에 대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인간과 상황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상황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과 상황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상황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만약 나와 상황 간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변화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인적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는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갈등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내담자를 정의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담자는 내담자가 아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진정한 내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갈등과 특별한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인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특별한 이러한 경험 안에서 특별한 갈등이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의 환난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지 바울은 그 당시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인생과 사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럼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전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환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신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성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위로가 성도 속에 역사하여 사도 바울 일행이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성도들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위로를 받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바울의 이러한 소망이 견고했던 것은 성도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길과 지혜의 자의 길이 대조됩니다. 육신의 지혜는 스스로를 믿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는 어려움에 관해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즉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도의 역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도 자체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지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렇듯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놀라운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상담자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전달자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좋은 뿌리입니다. 바로 좋은 뿌리는 악한 소원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좋은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두 가지의 이 연속적 반응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를 무시하는 것을 바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거되어야 될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을 속이는 예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라.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상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에 나온 말입니다. 곧 모든 불의입니다. 추악입니다. 탐욕입니다. 악의가 가득합니다. 시기합니다. 살인합니다. 분쟁합니다. 사기입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하는 일에 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능욕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배약하는 것이고 무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첫째는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첫째는 지혜는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지혜는 계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지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드맵에서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란 바로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리 해석하고 이것에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출발은 이러한 자신의 모든 반응이 옳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반응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착각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인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화가 일어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상황이 끝난 후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입니다. 곧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황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황 이전에 어리석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잘 경계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가 안 된 자는 상황이 끝난 뒤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상황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단계의 사람은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항상 경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대상이라는 것보다는 점점 욕망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곧 욕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욕망의 대상에서 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지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식도 탐욕의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한 양 이상의 음식을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욕망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한 욕망이지만 너무 강한 욕망이 되어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악한 욕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하여서 사랑받겠다는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러한 과도한 욕망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바로 내담자에게, 성도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겠노라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어떤 자살 시도를 보이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사랑을 얻기 위한 바로 조작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의 뿌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개입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좋은 열매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이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제 뿌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열매의 변화, 즉 행동의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시나무의 반응이 아닌 선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좋은 열매에 대한 어떠한 예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서 여러 명의 이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간 중국 선교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수십 명의 현지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부부 상담에 관련해서 한 타임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의 내용의 한 예로 다룬 것이 어떤 부부의 갈등 이야기를 제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의 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고 부부 관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육체에도 질병이 나타난 그러한 예였습니다. 수년 동안 남편을 마음으로 심하게 증오하였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내가 스트레스가 날마다 지속이 되면서 결국 몸에 암 판정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에 그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그에게 있던 암이 점점 작아져 사라졌다는 저의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이 상담 강좌였기 때문에 초점은 암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마음의 깊은 상처와 용서치 못하는 그러한 오래된 마음이 악 영향을 가져오고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지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강 중이었던 어떤 자매님이 암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의 초점을 가지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한 형제를 신학교로 그 다음날 모시고 왔습니다. 젊은 형제님이었고 아내와 함께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친 리더자였던 교수 목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가 마쳐진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통역으로 그 형제님과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형제님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가정인데 왜 내게 이런 몹쓸병이 생긴 것이냐며 자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원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 것인지 자신의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자매, 남매를 이렇게 두고 있는 그의 아내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상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마친 후 함께 안수 기도를 하였고 다음날 선교팀은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그 형제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요?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상담하고 안수 기도 받고 암이 사라졌고 아내는 신학교에 등록해서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국 선교 현장에서 저의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담의 영역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담의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그 형제님의 마음에 역사하셨고 원망을 제거하시며 새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상담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가 변화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과 행동은 상황에 영향을 미쳐서 상황이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열매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의 은혜로운 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시수와 같은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모습이 어려운 상황에 열로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새로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로드맵의 그림을 보면서 8단계 과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는 고통의 상황이 있고 2단계는 나쁜 열매가 나타났으며 3단계는 나쁜 뿌리가 원인이 되었고 4단계는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의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5단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6단계에 좋은 뿌리로 마음이 변화됩니다. 7단계는 뿌리가 변화되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자 8단계는 새로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한 성경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